오늘의 말씀은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일 하루 종일 각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 저녁에 예배에 참여하시느냐고 피곤하실 텐데 그래도 마지막 시간이니까 졸지 마시고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주일날 어제 예배 끝나고 가서 오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내려오니까 한 성도가 그래요. 목사님 저는 오늘 예배 은혜를 못 받았어요. 왜? 그랬더니 다른 건 다 괜찮았는데 목사님 넥타이가 삐뚤어져 가지고 그거 신경 쓰느냐고 제가 은혜를 못 받았어요.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혹시 여기도 그런 사람이 있을까 봐 얘기인데 제 넥타이는 보지 마시고 그냥 제 설교를 통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3일 동안 우리 찬양이 정말 좋았는데 제가 음악성을 몰라서 어떤 찬양대가 더 잘했나 그건 잘 모르겠어요. 다 좋았는데 오늘 그 찬양대를 보니까 특색이 하나 있어요. 뭐냐, 지휘자를 바라보는 이 타임이 다른 찬양대보다 길어. 저희 교회는 보니까 얼마나 음악성이 있는지 지휘자 안 보고도 박자 다 맞춰? 박자도 맞추고 다 맞춰. 그래서 야 이게 실력인지 이게 뭐 감인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오늘 지휘자를 바라보고 찬양하는 게 너무 제게 인상적이었어요. 여러분 설교도요 하는 저 쳐다보고 들어야 은혜가 되지 밑에 딴 거 보고 가면 별로 은혜가 안 돼요. 저는 오늘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 부족한 저를 이렇게 대한산 서지방 또 대꿈의 교회 이렇게 강사로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첫날은 제가 너무 이렇게 긴장을 해갖고 일찍 끝나는데 어제는 집에 가려고 일찍 끝났고 오늘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만남이 평안과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13세기 말에 중국 원나라를 방문했던 마르코 폴로는
당시 동양 문화의 탁월함에 대해서 굉장히 감탄을 했습니다. 이토록 대단했던 중국이 왜 18세기 이후에 유럽에 뒤지게 되었느냐? 그것은 바로 끊임없는 투쟁과 고통 속에 달구어진 유럽 사람들의 도전 정신 때문이었습니다. 유럽인들, 마르코 폴로를 비롯해서 유럽인들은 중국에 갔지만 중국인들은 유럽에 가는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인쇄술을 처음으로 개발한 곳은 동양이었지만 책을 대량으로 찍어낸 곳은 서양입니다. 유럽입니다. 화약은 중국이 먼저 발명했지만 총, 대포 이런 것을 대량으로 만들어낸 것은 유럽이었습니다. 중국 상선은 12세기에 인도와 상거래를 시작했지만 유럽은 3세기가 넘어서 식민지를 확보했습니다. 원거리 항해수는 동양이 먼저 발달했지만 신대륙을 발견한 것은 바로 유럽 사람들의 목이었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자신들이 세계의 중심이다. 그래서 만리장성을 쌓았습니다. 성 쌓는 문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럽인들은 도전적이고 끊임없는 모험과 시도를 했습니다. 이건 길 닦는 문명에 해당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동양은 전통적 체제의 맹목적인 순종과 적응을 한 반면에 유럽은 늘 혼란과 불안 속에 살았습니다. 교회와 국가, 왕과 귀족, 지주와 농민 사이에 대립과 갈등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돌파구를 찾는 다이나믹한 도전 정신, 안주보다는 새로운 세계, 새로운 세상을 개척하려고 하는 의지, 이것이 바로 비전입니다. 비전은 어려운 현실을 돌파하게 하는 힘입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앞을 향해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비전입니다. 그런데 이 비전이라는 것은 무엇과 연관되어 있습니까? 보는 것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현실만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비전이 없습니다. 현실만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 너머에 있는 세계를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봅니까? 눈으로 봅니다. 눈으로 만물을 볼 수 있게 해줍니다. 가족도 눈으로 보고 친구도 눈으로 보고 자연도 눈으로 봅니다. 오랫동안 보지 못하면 보고 싶어 합니다. 멀리 있는 것을 보려고 망원경을 개발했습니다. 작은 것을 보려고 현미경을 개발했습니다. 바로 망원경과 현미경이 문명과 과학의 발달을 부추겼습니다. 그런데 육신의 눈이 열려서 세상을 잘 볼 수 있는 것, 잘 보는 것, 이것도 축복이지만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현재만이 아니라 내세도 보며 삽니다. 현재만의 세상, 내가 사는 보이는 이 세상이 내가 보이는 것이 다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내세까지 보며 삽니다. 이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바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어려운 일이 생겨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기억하십니까? 나의 구세주, 예수는 나의 왕, 이 고백 때문에 타오르는 불에 펄펄 끓는 기름 가막, 그리고 굶주린 사자에게 밥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돼서?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렸기 때문에. 저희 교회는 세례교육을 그전에는 8주씩 시켰는데 요즘에는 하도 바쁜 세상이니까 4주를 합니다. 2시간씩 4주를 세례교육을 하고, 그리고 한 주 동안은 제가 인터뷰를 다 합니다. 아무리 사람 많아도 한꺼번에 한 사람씩 못하면 6사람, 7사람씩 꼭 합니다. 그때 내가 꼭 이 한 30분씩 인터뷰를 하는데 그때 내가 꼭 들려주는 얘기 있습니다. 예수가 당신의 구세주임을 믿습니까? 아멘,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바로 그 아멘 때문에 죽은 사람들을 당신 아십니까? 예수가 나의 구세주, 예수가 나의 왕, 이 고백 때문에 죽었던 초대교회 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지금 지금 당신이 한 그 고백이 평생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힘 있는 고백인가 평생 마음속에 기억하며 사십시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는 나의 주, 예수는 나의 구세주, 예수는 나의 왕. 이 고백 때문에 목숨 내놓은 초대교회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입니다. 현실의 핍박, 현실의 문제, 그것을 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현실을 뛰어넘어. 왜? 영적인 안목이 열려서. 그런데 사실 영적인 거 얘기할 때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금년에 저희 교회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근교에 대학교를 세웁니다. 대학교는 물론 세워진 학교인데 건축을 합니다. 근데 그냥 건축을 같이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냥 또 뭐 우리 교회가 먼저 시작했다고 다른 교회는 별로 관심이 없어. 그래서 힘이 들어. 그 금년에 한 25억을 들여서 거기다 교회 학교를 짓습니다. 그래도 본당만은 우리가 짓자 그렇게 결정을 하고, 사실 제 목회 가운데 우리 교회 안에도 짓고 싶은 건물이 있는데 그래도 그건 뭐 다음 사람이 하더라도 내가 해외 선교 시작한 거 우리가 한 3, 4년 됐습니다. 거기에 번듯하게 본당 하나 짓자. 그래서 몇 년 전에 헌금 작정을 해서 금년에 25억을 갖다 주고 이제 건축 시작하면 돈이 나가기 시작합니다. 이 학교 건축을 위해서 그때 제가 우리 성도들을 설득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이화대학교, 연세대학교 옛날 초기 선교사들이 와 학교 세울 때는 별것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학교들을 통해서 이 민족의 지도자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우는 학교를 통해서 그 민족의 복음화뿐만 아니라 민족을 이끌 지도자들을 양육해낼 그런 우리 학교가 필요합니다 하고 이제 성도들을 설득해서 헌금을 하는데, 어느 날 제가 예배를 마치고 올라오면은 제 방에 들어오면 오른쪽에는 이제 주일날 예배 끝나고 기도를 원하는 사람들이 그곳에서 이제 기다리다가 저와 함께 기도를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저를 만나자고 그래요. 그 앞만 봐도 죄송해요. 제가 솔직하게 고백하는데 내가 우리 교인들을 다 몰라요. 그래서 굉장히 미안해요. 우리 교인이 뭐 꿈의 교회 교인만큼은 안 돼도 그래도 좁게 돼요. 그래서 제가 새신자 신방을 못하니까 그래서 제가 별 짓을 다 합니다. 사진을 갖다 놓고 보고 별 짓을 다 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그런데 웬 사람이 목사님하고 상담하고 기도를 하겠다고 기다려요. 그래서 순서가 돼서 들어왔습니다. 앞만 봐도 우리 교회 교인 같지는 않아.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저희 교회 교인이십니까? 그랬더니 이 교회 교인은 아닌데 가끔 이 교회 나오는데요. 집이 어디시냐고 그랬더니 저기 안양 산대요. 안산 아니고 안양. 그래서 저희 교회 올 때마다 예배를 드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왜 저를 만나려고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하나님이 목사님께 말씀 안 하시던가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그래서 아니 저한테 아무 말도 안 하시던데요.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목사님을 만나라고 그래서 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만나라는 사인이 나한테는 아직 안 왔으니 나한테 오면 그때 다시 와라. 그럼 내보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인 거 아니? 이제 우리 부목사들 만나갖고 내 말 듣지 않으면 위험하다 이러면서 왜 국내 선교하지 않고 해외 선교하느냐고. 아니 해외 선교 하루 이틀 한 게 아니고 저희는요 우리 춘천중앙교회는 해외 선교사들의 덕을 좀 봤어요. 제가 그 교회 부임하기 전에도 얼마 전까지도 선교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선교사 덕을 본 거 아니에요. 여러분 덕을 봤으면 베풀어야죠. 그래서 제가 춘천중앙교회 가서 그 이듬해 1990년에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좀 힘들었지만 파송을 했어요. 왜? 우리는 뭔가 빚진 사람 아니냐. 그러면서 제가 이런 어떤 글을 써달라고 해서 오늘 이렇게 옆으로 나가면 설교가 길어지는데 글을 써달라고 해서 제가 이런 썼어요. 만일 나는 이 다음에 천국 가면은 두 가지 소원이 있다. 하나는 우리나라에 처음 와서 감리교를 전해준 아펜셀라 선교사를 만나서 선교사님 감사합니다. 내가 당신이 선교했던 이 대한민국의 감리교회에 내가 정여원 목사로 목회하다 여기까지 왔는데 그때 복음 전해주신 거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인사를 꼭 하고 싶고, 또 하나
우리가 선교했던 선교지의 사람이 당신이 보내준 선교사 때문에 내가 구원받고 여기 와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나는 그 인사를 듣고 싶습니다. 그런 글을 제가 썼어요. 그러니 우리가 빚진 마음으로 해외 선교 하겠다는데 국내 선교 안 하고 해외 선교 한다고 하나님의 뜻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 이걸 얘기라고 들어요? 제가? 얼굴 보세요. 그걸 들을 사람인가? 제가 그랬어요. 나한테는 아직 사인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권사님한테 사인했다면 분명히 나한테 사인하실 거야. 사인하면 그때 찾을 테니까 연락처 써놓고 가시라고. 더 이상 나 얘기할 것 없다고. 우리 교인 만나기도 바쁜데 뭐 남의 교인까지 와서 남 교회 선교 정책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거 당신 당신 이거 일 아니야.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아주 그러니까 사람은요 좀 세게 나가야 돼요. 이단이 오면 좀 세게 나가야 돼요. 뭐 얘기 안 들으면 위험하다 그러니까 헐렁헐렁한, 그건 그냥 한번 걷어차야 돼요. 그거 받을 필요가 없어요. 이 영적인 일을 하다가 보면 그런 일이 생기는데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오늘 성경의 흐름은 이런 내용입니다. 아람 왕은 틈만 나면 이스라엘을 침략합니다. 그런데 침략할 때마다 패합니다. 매복하면 오지 않거나 매복하면 매복한 곳을 비껴나갑니다. 화가 난 아람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신하 중에 이스라엘과 내통하는 자가 있구나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아람 왕의 신하가 아람 왕에게 이렇게 알려줍니다.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다. 여러분 말이 됩니까? 믿을 수 없지만, 그러나 전투할 때마다 패하는 것을 보면 아니 믿을 수도 없었습니다. 아람 왕 베나닷은 엘리사가 있는 것을 수소문합니다. 도단성에 있다는 정보를 받습니다. 그래서 즉시 군사와 병거를 파견해서 도단성을 보유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엘리사와 사환이 잠만 자고 있었습니다. 사환이 아침에 시끄러워 밖을 내다보니까 아람 군대가 바로 자기가 자고 있는 도단성을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엘리사에게 보고합니다.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오리까? 엘리사가 응답합니다. 두려워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많기는 뭐가 많습니까? 저쪽은 군대고 이쪽은 엘리사와 사환 딱 두 사람인데, 이때 엘리사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무엇을 보느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하나님의 군대가 함께 하심을 보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합니다.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환의 눈이 열려 불말과 불병거가 보이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대략적인 내용입니다. 오늘 여기서 몇 가지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육신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사환과 아람 왕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오리까? 사환이 본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람 군대의 말과 병거들이었습니다. 한숨만 나오죠. 눈에 보이는 현상만 보면 한숨만 나옵니다. 내가 할 수 있어 보이는 것보다 내가 할 수 없어 보이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내가 가질 수 있는 것보다 내가 가질 수 없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이 왜 그토록 많은 두려움을 안고 삽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요즘 인터넷이 발달해서 세계 곳곳 각종 사건 보고, 사실 인터넷 다녀봐도 인터넷이 우리나라처럼 잘 되는 데가 별로 없어요. 이스라엘 가도 그렇고 미국 가도 그렇고 하여튼 우리나라가 인터넷은 제일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일 잘 되는 곳에 사는 게 이게 항상 복이냐 그런 얘기예요. 빠르니까 이 세계에서 일어나는 비극적인 사건도 제일 먼저 봐. 그것도 인터넷 상황이 좋으니까 생생하게 봐. 다 봐. 우리나라 관계없는 것도 다 봅니다. 실감나는 화면, 즉각적인 그런 충격적인 모습도 많이 봅니다.
제가 한 번은 인도네시아를 갔습니다. 자카르타를 방문했는데 우리가 이 개척했던 그 교회, 지금은 자카르타에서 상당히 큰 교회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가는데 막 지진이 났어요. 이게 막 지진이 나서 야, 이상하다. 목사님 이게 웬일이야 그랬더니, 그래서 이런 큰 지진은 별로 없었는데 지진이 크네요. 그 나가 보니까 뭐 그 옆에 백화점에 사람들이 다 바깥으로 대피해 있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요, 지진 나고 얼마 안 돼서 인터넷 딱 들어가 보니까 우리 한국에 뭐라고 하냐면 인터넷 진앙지가 어디고 어디서 몇 킬로 떨어진 지진이 나왔고 지금 이 지진이 일어났다, 이 얘기가요 불과 얼마 몇 분 후에, 별과 한 20-30분 후에 한국 인터넷에 그게 기록이 뜨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별로 안 놀라시는데 나는 대단하더라고요. 가서 20-30분 안에 그게 뜨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런 세상에 삽니다. 이런 세상에 사니까 편리하고 좋은 것도 있지만 이런 세상에 사니까 사실 힘듭니다. 왜? 사고 체계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양 생각하고 사는데 세상이 너무 어려우니까 우리 가운데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어렵다, 답답하다. 여러분 TV 라디오를 들어보세요. 시원한 얘기하는 것 보셨습니까? 안 되는 얘기, 뭐 나쁜 얘기, 이런 얘기만 계속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만. 이 얘기 내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제가 CBS 이사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명색이 제가 이사장입니다. 제가 이 CBS 사람들 만날 때마다 그렇게 얘기해요. 당신들이 올바른 보도를 한다고 찌르는 거 할 때는 시원한데 그거 듣고 변하는 사람 없어. 사람 변하려면 감동을 받아야 돼. 따뜻한 감동을 받아야 돼. 콘텐츠를 바꿔야 돼. 뭐 그냥 찌르고 자르고 이거 갖고서 세상 변해? 안 변해. 뭐 CBS만 그렇습니까? 다른 방송은 더 말할 것도 없지. 여러분, 세상에 드러나는 현상 보면 너무너무 힘듭니다. 보기만 하면 우린 힘이 빠집니다. 계속 힘을 잃어갑니다. 이 사환이 왜 두려움에 빠졌습니까? 현상만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돈 많은 사람, 건강한 사람, 자리가 분명한 사람, 두려움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 눈으로 보는 현상에만 집착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우의 힘, 하루아침에 밀려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부목사 시절에 유수한 일간지의 정치부장 하시는 분이 저희 교회 집사님이셨어요. 옛날 그 시대에는 정치부장 하면 그 다음에 가는 자리가 어느 자리냐? 국회의원 출마해서 정계로 나갑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 군사정권 하에서 하루아침에 퇴출이 됐습니다. 아주 좋으신 분인데 어느 날 이분이 제 앞에 와서 전화번호를 쭉 찢어요. 자기가 정치부장 할 때 못 만날 사람이 없고 만나주는 게 그렇게 근데 이 자리 떨려란 다음에 전화 한 통 안 하더래. 그러면서 잘 빡빡 찢습니다. 여러분, 그러고도 이제 제가 우리 청년들 데리고 이 세턴가 어디로 이 금식 기도를 갔어요. 금식 수련회를 갔습니다. 여러분, 잘 나가던 그분이요, 그 옛날에 카시미론 이불에 이 MT 가던 그런 장소로 수련회를 갔으니 옛날은 그랬습니다. 거기에 뭐 담배 자루 뻥뻥 나지, 밤에 추워서 뭐 안 노는데 그 카시미론 이불도 별로 없는데 그거 서로 덮으라고. 그러면서 굶으면서 밤새도록 기도합니다. 여러분, 권력도요 하루아침에 끝나보세요. 끝나는 순간 땡입니다. 여러분, 돈 하루아침에 거리에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건강 자신하는 사람이 있죠. 그거 자신할 거 아닙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권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몸도 호리호리하고 아주 건강 관리를 얼마나 잘하시는지, 몸에 좋다는 걸 얼마나 잘 자셨는지 저는 그분 보면 참 오래 사실 것 같았어요. 그분은요 뭐 부족한 게 없어요. 뭐 연금 받으니까 뭐 생활을 아주 반듯하고 아주 깨끗한 분이었어요. 어느 날 병들으니까 얼마 안 있어서 가시더라고요. 여러분, 누구도 자신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들도 두려움에 빠질 수 있습니다. 교회 성장이 부진합니다. 속썩이는 교인이 많습니다. 다른 교회 보면, 잘 되는 교회 보면
능력 있는 교회, 능력 있는 목회. 그런데 나는 왜 평생 이 모양 이 꼴로 목회하나?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두려운 마음 같습니다. 저 사람은 굉장한 것 같은데 나는 안 돼. 이런 어떤 두려움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두려움이 왜 찾아옵니까? 처한 환경 때문에 찾아옵니까? 아닙니다. 환경 때문이 아니라 환경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 때문에 찾아옵니다. 밀크쉐이크 혼합기 장사를 하던 사람이 있었어요.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이거 잘 안 되니까 높은 세금과 경기 침체로 인해서 업종을 바꾸려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어요. 그래도 이 사람이 꿋꿋하게 업종을 바꿔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 사업을 시작해서 세계적인 기업을 이뤘습니다. 이게 누군 줄 아십니까? 레이 크록이 만든 맥도날드입니다. 여러분 1850년 21살에 이 리바이브 스트라우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금광을 찾아서 사람들이 몰려들 때 텐트를 팔려고 그 금광 캐는 사람들이 갔습니다. 그랬더니 텐트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텐트 만들려고 가져갔던 천으로 광부의 옷을 만들었어요. 이 옷도 광부의 옷을 만들었는데 뱀이 싫어하는 색깔, 그런 튼튼한 재질로 옷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텐트 천 만들려고 갔다가 이제 모든 것 바닥치고 다 못 팔아서 이 거덜날 그런 판국에 회생불능의 상황에서 주저앉지 않고 생각을 바꿔서 바지를 만들어 팔아갖고 대박 쳤는데 그게 뭡니까? 리바이스 청바지입니다. 여러분 문제 때마다 왜 이런 시련이 왔을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여러분 태평성대 시대 살기 힘들다고 하는 사람 반드시 있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치고 성공한 인생을 사는 사람 없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누군가는 어렵다고 하지만 누군가는 그 어려움을 이겨냅니다.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반드시 큰 일을 합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어려운 상황은 다 똑같습니다. 상황은 똑같아요.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미국이나 한국이나 다를 것 없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어렵다고 하지만 누군가는 그 어려운 가운데 반드시 큰 일을 해냅니다. 여러분 교회 부흥 어렵습니다. 저도 목회하는 목사입니다. 제 머릿속에는 항상 무슨 생각이냐,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부흥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 우리 교회가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될까? 늘 제 머릿속엔 그 생각. 제가 바깥일 하더라도 어디 가더라도 저는 교회 일이 머리에 떠나지 않습니다. 인터넷 기사 기져서 우리 이 교인들 가운데 신상에 문제가 생기면은 제가 거기서 문자 칩니다. 예, 내가 이 인터넷 봤습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축하드립니다. 잘 됐습니다. 그런 얘기를. 왜? 제 머릿속에는 교회 잘 되는 것. 여러분 목사는 목회 갖고 승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멘 안 하시면 난 또 얘기를 해요. 제가요 40살 되기 전에 춘천중앙교회를 갔어요. 역사 있는 교회를 갔습니다. 나는 총대도 아닌데 우리 장로님들은 총대가 4명씩이야. 감독 나오시는 분은 나는 안 만나고 우리 총대 장모님들만 만나. 내가 기분이 나쁘겠어요? 나쁘겠어요? 나쁘죠. 그때 제가 결심한 게 있습니다. 목사는 목회로 말한다. 나는 그런 거 안 하고 나는 오로지 내가 교회 성장하고 목회하는 것, 이거 갖고 내가 승부를 걸겠다. 감독까지 하신 분이 그렇게 내숭 떠십니까?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하다 보니까 내가 그거 된 거죠. 난 그걸 목표로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안 믿어주실지 모르겠는데 제 지금 심정도 그래요. 제가 어떤 사람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학교 이사장 끝나고 CBS 이사장 갔더니 이사장 된 소감 좀 얘기하라고 그래.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어.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나는 이 자체를 내가 그걸 다 깨서로 해서 그거 아니에요. 제 머릿속엔 지금도 뭡니까? 나는 교회 부흥이야.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러니까 이 나이에 내가 목회 좀 잘해보겠다고 그 힘든 비행기 타고 새벽 2시 반에 일어나갖고서 그냥 돌아가는 비행기 타면서 열흘씩이나 미국 갔다 오고. 난 고민 많이 했어요. 이 집에 맡아놓고 이거 지장될까 봐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비행기표를 내가 2번이나 내가 캔슬시켰다 맞췄다 얼마나 고민했는지 몰라.
그래도 부흥회는 조금 죽을 써도 내 교회 목회는 잘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제가 제정신이 아닌 걸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부흥 어렵습니다. 모든 교회가 부흥이 안 된다? 아닙니다. 어떤 교회는 부흥되고 어떤 교회는 부흥이 안 됩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나느냐? 시각의 차이입니다. 현실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입니다. 교회 부흥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목회자는 절대로 교회 부흥시킬 수 없습니다. 교회 부흥이 가능하다는 그런 목회자 분명히 부흥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건이나 형편이 중요한 것 아닙니다. 남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형편, 그런 여건 되면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래요? 하나님이 다 아세요. 아무한테나 그런 기회 주시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상처받을 건 없어요. 상처받는다고 해서 그건 뭐 별로 나에게 유익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사실은 할 말은 많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안 믿는 집에서 내가 목사가 돼서 여기까지 올 때 내가 무슨 일은 안 겪겠어요. 나는 오로지 내가 신학교 갔을 때요, 이건 뭐 어디가 상담할 데도 없고, 그때부터 내가 마음속에 다짐한 게 있습니다. 내가 우리 부모님들이 나를 좀 이해하시고 나를 좀 품어주실 그런 신앙의 부모님들이었다면 아마 지금 내가 없었을지 몰라요. 아무도 대화도 안 되고 지원도 안 되고 인맥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때부터 제가 세 가지를 다짐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먼저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내가 그래도 신실하게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요, 이건 내 생각인데요, 돌아다녀 보면 나에 대해서 욕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이건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 나는 욕먹을 짓은 안 하고 살려고 애를 써요. 왜? 내가 그렇게 마음 먹기 때문에. 남을 해하고 남에게 나쁜 소리하고 이런 거 하는 건 내가 별로 안 해요. 아주 안 하는 건 아닌데 별로 안 해요. 세 번째, 언제나 나 자신에게 정직해야 된다. 여러분, 너는 아닌데 아닙니다. 저도 어렵게 시작했습니다. 어렵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건이 중요한 것이, 형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걱정 문제 없이 목회하는 사람 없습니다. 걱정 문제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 없습니다. 오늘 문제 해결하면 내일 다른 문제가 기다립니다. 많은 경우에 문제가 생길 때 여기부터 이제 차이가 납니다. 문제가 생길 때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신앙의 논리로 가느냐, 정치적인 논리로 가느냐,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으로 가느냐, 인맥을 찾아가느냐, 그런 해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목회는요, 신앙생활은요, 신앙 논리로 풀어야 됩니다. 신앙 논리로 풀어야 되는데, 그런데 신앙도 목회도 정치 논리로 풀려고 그러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신앙 논리란 건 뭡니까? 누가복음 7장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날리는 갈대냐? 부드러운 옷, 화려한 옷 입은 사람이냐? 아니면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니라. 세상에 무엇을 보느냐? 세상에서 사건 속에서 무엇을 보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신앙의 원리는 뭡니까? 누구를 보아야 됩니까? 무엇을 보아야 됩니까? 사건 속에서, 만나는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사환의 불행은 뭡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세상만 보였습니다. 아람 왕만 보였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만 보였습니다. 아람 왕의 말만 보였습니다. 아람 왕의 병거만 보였습니다.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 어려운 것만 바라보는 것, 이거 비극입니다. 이거 불행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관념 속이 아니라 실제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 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이 내 속에 꽉 살아있어야 되는데, 문제 보고 어려움 보고 시련 볼 때마다 기죽어요. 근데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생각이 내 마음속에 없어요.
오늘 사환의 불행이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나를 바라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아람의 왕의 군대, 왕의 말, 왕의 병거만 보였습니다. 아람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번번이 패했다면 뭔가 깨달았어야지. 엘리사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라는 것 알고 인정했어야 됩니다. 그렇게만 했어도 무모한 작전은 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욕심에 갇혀 잘못된 판단합니다. 욕심 이게 문제입니다. 욕심. 완악해서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습니다. 욕심으로 일하려고 하지 말고 소명으로 해야 됩니다. 나는 내가 아주 사랑하는 후배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 무슨 일을 할 때 욕심으로 하려고 그러지 마라. 소명으로 해라. 소명으로. 욕심으로 하려고 그러면 안 되면 더 하고 싶잖아요. 안 되면 꼭 해야 되잖아요. 소명으로 할 때 이게 안 되면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네. 섭섭할 게 없어요. 한 번 떨어지면 끝이야. 뭘 두 번, 세 번 하려고 그래. 무슨 얘기하는지 나도 모르겠네. 저는 하나님이 제게 그런 은혜 주신 것 같아요. 내가 어떤 무슨 일을 이 자리를 내가 뭐 꼭 해야 되겠다 몸부림치고 뭐 그래갖고서 뭐 이거 하고 그건 안 주신 것 같아요. 뭐 되면 좋고 안 돼도 그만이고 안 된다고 상처받을 것도 없어요. 나는 뭐 골치 아파서 며칠 뭐 이불 뒤집어서 피곤해서 오래 자본 적은 있어도 골치 아파갖고 자본 적은 별로 없어요. 안 되면 안 되는 거지. 그거 뭘 그거 갖고 그렇게 내가 상처받을 게 뭐가 있어요? 이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야. 하나님이. 욕심이 아닙니다. 어떤 일이 내게 주어지든 그것은 내게 주어진 소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기 때문에 소명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야죠. 엘리사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엘리사는 영의 눈으로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사 역시 상황이 얼마나 위험한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다른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무엇을 볼 수 있었습니까? 하늘의 군대를 볼 수 있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아람의 군대가 안 보인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엘리사의 눈에는 하나님의 군대도 보였습니다. 문제만 보인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도 그의 눈에 보였습니다. 하나님도 그의 마음에 살아 계셨습니다. 제가 성경 건축을 하면서 늘 마음속에 묵상했던 성경 가운데 하나가 민수기 13장 14장입니다. 여러분 좋은 일을 하려고 해도 늘 그렇게 뭐 100% 다 좋아하는 건 아니잖아요. 요즘 뭐 세상이요, 요즘 교회가요, 참 사실 그거 좀 비극이에요. 교회가 뭐 민주주의 그래갖고 민주주의 바람 불어갖고 이게 참 비극입니다. 나는 참 미안해요. 미안한데 나는 뭐 내가 은퇴할 때까지 어떻게 가겠지만 후배들 보면 참 안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내가 남의 얘기하는 것처럼 하는 얘기가 아니라요. 그 후배들 가운데 제 아들도 둘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 제가 그냥 가벼운 얘기로 하는 게 아닙니다. 참 오늘 교회가 이게 사람 중심으로 가는 교회인지 하나님 중심으로 가는 교회인지 참 이게 판단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이 민수기 13장 14장을 봅니다. 거기 보면은 12정탐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0명의 정탐꾼과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 2명의 정탐꾼이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상황을 보고 돌아왔습니다. 가서 가나안 땅의 거민도 보았습니다. 가나안 땅의 거민은 네피린의 후손 아낙 자손이었습니다. 장대한 거인이었습니다. 성읍은 견고했습니다. 그랬더니 10명의 정탐꾼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끝났다. 희망은 없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고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무슨 말입니까? 여기까지 와서 싸우다 죽느니 차라리 여기에 대표 좀 세워놓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에 가서 종노릇이나 하다가 살 만큼 살다 가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똑같은 것을 보았지만 겉을 본 것이 아니라 속을 봤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유심히 살펴보면 가나안 거민을 우리의 밥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 떠났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지 못한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10대 2요 비율을 따지면 5대 1입니다. 여러분, 민주주의로 하면 반드시 10명의 정탐꾼의 얘기가 맞아요.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메인 라인은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올라가자.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 참 이거 하나 가지고 오늘 하루 종일 설교해도 부족함이 없잖아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반듯하게 서기만 하면 우리는 분명히 그들을 이길 수 있고,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 반드시 정복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올라가자.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랬습니다. 이게 안산은 모르겠는데 가끔 우리 춘천에도 신천지가 있어요. 그래도 우리 CBS가 잘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신천지 아웃입니다. 내가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우리 감리교만 아니고 보수적인 교단에서도 이 신천지 아웃을 한 거에 대해서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그때 내가 어깨 좀 폈구만요. 어깨 좀 펴. 얼마나 이 신천지가 얼마나 사실 극성입니까? 그럼 신천지 가운데 배워야 될 게 있어요. 뭘 배우냐? 여러분, 신천지는요 남의 밭이 아니라 우리 밭이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 전도에 뺏어가지 않습니까? 아니, 그 사람들도 그렇게 당당한데 우리가 왜 그럽니까? 우리가 왜 우리가 이단들도 확고한 의식을 갖는데 나는 내 밭도 남의 밭인 양 확신 없이 사는 것, 확신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 그 가운데 무슨 열매가 있고 그 가운데 무슨 기적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왕 예수를 믿으려면요 좀 무식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꿈의 교회 와서 이 무식한 얘기하고는 안 통할 것 같아서 내가 지금 그렇긴 하지만요, 요즘 우리 이게 없어졌어요. 옛날 기도하면요 뒹굴면서 기도했어요. 뒹굴면서. 요즘 기도는 너무나 저음잖아요. 오 하나님. 저는 신학교 다닐 때 지금은 소천하신 장기천 감독님이 계시던 평동교회에서 신학교 4학년 때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선배 하나가 나를 납치하듯 끌고 와서 그 교회에서 신학교 4학년을 다녔어요. 그때는 통금 시간이 있었어요. 통금 시간이 있었는데 이 통금 시간에 신학생들은 거기 전사님하고 다 이 밤새도록 철야를, 주일날 철야, 월요일날 수업이 없으니까 주일날 철야를 시킵니다. 그러면 이 목사님이요 밤 12시 되면 꼭 문을 열고 이렇게 하나하나 보고 가셔요. 그럼 우리 같은 또 순진한 사람은 난 군대도 갔다 왔는데 왜 그렇게 요령이 없었는지,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고 후배 둘 데리고 그냥 하는 거예요. 전사님 나 한 해 선배인데 왔다만 가시면 어디로 갔는지 안 보이더라고요. 안 보여요. 그러면 밤새도록 기도합니다. 무릎이 그냥 세면 바닥에 무슨 카펫이 어디 있어요. 세면 바닥에 여기저기 다니며 기도합니다. 왜? 억지로 해도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니까 또 기도에 힘이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막 헤매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요즘 신앙은요 야성이 없어요. 야성이 없어요. 내가 마지막에는 무슨 얘기 못하고 가겠어요. 야성이 없어요. 야성이. 뭔가 다부지게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데,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에 대한 정말 온전한 헌신, 온전한 신뢰가 우리에게 있느냐 얘기예요. 미안해요. 내가 설교를 너무 야단치는 것 같이 해서 정말 미안하긴 한데, 내가 정말 이게 진짜 간절한 마음입니다. 간절한 마음. 요한계시록 보면 초대교회 7교회 가운데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책망받았지요. 뭐라고 책망받았습니까? 너무 미지근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차든지 덥든지 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독교 역사상 성서학자들에게 가장 난해한 본문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입니다. 어떤 분은 열정적으로 하든지 냉정하게 하든지 그렇게 해라, 똑바로 하든지 그만두든지 하라, 그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미지근한 물은요 쓸모가 없어요. 이런 맥락에서 차든지 덥든지 하라는 얘기는 쓸모 있는 교회가 되라,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4장 5절 보면은 더둘로가 바울을 가리켜서 연병 같은 사람 그랬어요. 연병 같은 사람. 여러분, 연병이 뭡니까? 페스트 아닙니까? 전염병은요, 내가 전염병 안 걸리고 싶다 그래서 안 걸리는 게 아니에요. 자기 의지, 상대방 의지 상관없이 퍼지는 게 전염병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에 대해서 연병 같은 사람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좀 곱씹으셔야 돼요. 오늘 이 시대의 성도들이 연병 같은 성도, 그럴 정도의 영향력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연병, 사도 바울에 대해서 연병 같은 사람, 연병 같은 사람이라는 얘기는 의지와 관계없이 그 사람 만나면 예수가 퍼져간다는 얘기입니다. 예수의 선한 영향력이 퍼져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적어도 이 정도의 영향력은 되어야, 그래야 신앙이 있다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세상을 바꿀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야 남을 주 앞에 인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살기 편해진 현실입니다. 인터넷으로 물품을 구입하고 화상통화합니다. 요즘 얼마나 좋습니까? 페이스타임 공짜 하지 않습니까? 또 카카오톡으로 그냥 또 보이스톡 합니다. 뭐 돈 안 들이고 얼마나 좋습니까? 편해졌는데, 여러분, 인터넷이 발달해서 편해졌는데, 그런데 영적인 상태는 어느 때보다 심각하게 약해졌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됩니까? 밥 소르기 목사는 이런 얘기했습니다. 사람들이 필요할 때 주유소 찾듯 나를 찾는구나,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주유소 언제 갑니까? 기름 떨어졌을 때 가잖아요. 필요할 때만 가잖아요. 내가 소진되지 않는 능력, 언제나 나와 함께 있는 그것, 나는 그것을 원하는데 필요할 때만 나를 찾는구나. 주유할 때만 주유소 찾는 것처럼 하나님이 필요할 때만 나를 찾는구나.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고 싶은데 내 능력은 너희가 필요할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은 소진되지 않는 엄청난 능력이 내게 있는데, 그런데 너희는 나를 필요할 때 커피잔에 커피 빼먹듯, 주유소에서 기름 넣듯 그럴 때만 나를 찾는 것 아니냐. 하나님은요, 아멘할 준비하세요. 언제나 동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마음을 품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도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해도 자판기 커피 빼먹듯 하고 관계만 제대로 되어 있으면 문제도 문제가 아닌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으니까 문제가 더욱 심각하게 느껴집니다. 영안이 열린 사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앞을 볼 수 없게 된 아람 군대를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왕에게 데려갑니다. 이스라엘 왕이 얘기합니까? 치리까?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이지 말고 오히려 먹을 것을 주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이것이 진짜 승리입니다.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습니다. 참수형해서 아람 왕에게 보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먹을 것까지 주어서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니 감동받지 않겠습니까? 엘리사가 아람 군대들을 죽였다면 더 큰 전쟁이 일어났을 겁니다. 돌려보냈습니다. 아람 사람들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되었을 겁니다. 토저 목사님은 영적인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행복해지려는 것보다는 거룩해지려는 것을 갈망한다.
자신에게 일시적 불명예나 손실이 올지라도 자기 생애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한다. 자기 십자가를 기꺼이 지기를 원한다.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견해대로 본다. 잘못 살아가기보다는 바르게 죽겠다는 마음을 가진다. 자기가 큰 대가를 치르더라도 다른 사람이 성장, 진보되기를 바란다. 질문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사람입니까? 거룩해지고자 힘써야 합니다. 홀로 있을 때 주님 생각 많이 해야 됩니다. 내가 손해보더라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지금 당장 고난이 오는 것, 그것이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일 수 있습니다. 영의 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기 위해 구체적으로 뭘 해야 됩니까? 두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기도할 때 눈이 열렸습니다. 기도할 때 눈이 열렸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 빙산의 5%밖에 안 됩니다. 물 밑에 엄청난 빙산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5% 때문에 마음 상해서 푹 기죽고 포기하고 실망하고, 아닙니다. 잠깐이면 지나갑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기도해도 야성적인 기도를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것. 여러분, 언젠가부터 우리 한국에 산기도가 많이 줄어들었고요, 통성기도가 많이 줄어들었고요. 여기 와보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냥 여기 와서 목사 아니고 그냥 성도 했으면 좋겠어. 찬양할 때도 은혜가 되고, 앉아도 앞에 화면만 봐도 은혜가 되고. 늘 있는 사람들은 좋은지 몰라. 그냥 어디 가서 삐리삐리 고생해봐야 좋은 줄 알지. 가끔 다른 교회를 좀 보내세요, 목사님. 그래야 자기 교회 좋은 줄 알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 언제부턴가 산기도가 하고, 언제부턴가 금식기도 하고, 언제부턴가 철야기도 하고, 이게 없어졌어요. 이때부터 한국 교회는 스스로 시험 들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기도하는 사람의 목소리가 커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 안 하는 사람의 목소리가 점점 커져.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오늘 성경 본문을 보니까 바로 엘리사가 기도할 때에 사환의 눈이 열려서 바로 하나님의 군대를 봤습니다. 기도할 때 영의 눈이 열립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보게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집니다.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의 눈을 활짝 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말씀입니다. 엠마오로 향하는 두 제자. 이번에 제가 엠마오에 가서 촬영을 했습니다. 엠마오에 가서 촬영하다가 인근에 수도원이 있어서 거기 수도원에서 성찬용 포도주를 이렇게 판매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성지를 갔다 왔으니 이번 사순절 마지막 그 성금요일 성찬식에는 성도들에게 이 포도주를 가져다가 내가 성찬식을 해야 되겠다. 왜 그런 욕심이 없겠어요. 그래서 제가 12병을 샀어요. 12병을 사갖고 가방 하나에 잘 포장해가지고 나오는데, 내가 이제까지 그런 일이 없었는데 나오다 보니까 세관에서 노란 거 이만한 걸 붙였더라고요. 그 보니까 그게 포도주. 그래서 나는 또 목사라 이거 너무 순진해가지고 뭐 성찬식 내가 팔려고 갖고 온 것도 아니고 그냥 이거 성찬식 쓰라고 갖고 오니까 당당하게 가갖고 이거 성찬식 하려고 갖고 왔다고. 목사님 안 되는데요. 아니 내가 이거 성찬식 하려고 갖고 왔다고. 이거 안 됩니다. 아니 이 포도주 내가 마시려고 갖고 온 것도 아니고 팔려고 성찬식 하려고 갖고 왔다고.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원하시는 게 뭡니까? 나 그냥 나가게 해줘요. 그래서 안 된대.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제 그때 알았어요. 생겨나 해보질 않았으니까 이 주류세라는 게 있답니다. 사람이 포도주건 뭐건, 포도주는 주류세가 싸대 60%래요. 뭐 포도주건 뭐건 모든 사람들은 술을 한 병만 갖고 올 수 있는데 포도주이 술입니까? 술이잖아요. 12병을 내가 또 용감하게, 그러니까 무식한 사람이 용감한 거야. 그래서 내가 세금 내고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 포도주가 지금 성찬식을 위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엠마오 도상에요, 엠마오 도상에 부활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지만 그 부활의 사실이 마음속에 위로도 안 되고 용기도 안 되는 두 제자가 엠마오를 향해 가고 있었어요. 기적을 경험했지만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여러분, 이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야 너희들 어디 가냐, 저 뭐 예루살렘에서 떠나가, 무슨 일이 있었는데 못 들었습니까? 뭐 부활 이런 얘기 한참, 너 그거 믿어지 안 믿? 난 뭐 이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서 그들에게 잘 가르칩니다. 기적이 아니에요. 말씀을 풀어서 잘 가르쳤어요. 말씀을. 나는 거기에서 굉장한, 예수님이 야 나를 봐라 짱, 내가 부활했잖아, 이러면 간단할 텐데, 그렇잖아요. 내가 부활한 예수야, 나 봐, 눈 뜨고 봐, 이러면 간단할 텐데 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시지 않고 옛날 선지자의 말부터 하나하나 풀어갖고 자세히 설명했을까? 우리 신앙엔 말씀이 중심이 돼야 됩니다. 말씀이 능력입니다. 말씀 없으면 흔들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머무르려고 갔다가 이제 가셨잖아요.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고 영안이 열려서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제가 뭐 부흥회라고 그랬지만 부흥회 뭐 사실 뭐가 부흥회입니까? 저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요 비즈니스 하듯 만나지 마시고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기도와 말씀으로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환경과 현상 가운데도 기죽지 말고 언제나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확신하면서 영안이 열려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인생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2014년 벌써 한 몇 달 지난 것 같아요. 너무너무 그동안 바쁘게 지냈어요. 2014년 이 한 해 동안 우리 안산 서지방 24교회가 교회마다 여러분 크고 작고 무슨 관계 있어요? 관계없어요. 하나님은요 이 교회나 저 교회나 영적으로 기도하며 말씀 중심으로 나갈 때 누구든지 어느 교회든지 어느 성도든지 함께 하시고 품어주시고 또 사랑하시고 인도하심을 확신하면서 2014년 승리하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안이 열려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문제는 작게 보이고 하나님은 크게 보이는 은혜로운 2014년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